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미숙하고 또 어리고 때로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것이 어린 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운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미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전에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제가 택시들 타면 종종 했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단도직입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10분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바로 단도직입죠. 예수 믿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가족끼리 같이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제가 좀 피곤했던지 이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콕콕 찌르면서 왜 예수님 안전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겠다. Do you believe in Jesus? 요즘 저희 집에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고양이. 저는 사실 동물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저희 집에 농장이 있었는데 개를 키웠는데 개도 안 좋아했는데 근데 애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왔어요. 족보도 없는 족보가 없어요. 데려와서 이제 키우는데 그래서 잘 키우는지 요즘은 살이 통통 쪘습니다. 통통 쪄가지고 그래서 품새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고양이를 싫어하니까 이 고양이가 제가 있는 그 방까지 들어오는 걸 안방에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절대로 아빠 방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한 번 들어오니까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애한테 밑에 층에 가둬라 이렇게 가둬란다. 자꾸 발견되면 아빠가 버리는 수가 있다. 밑에 저기 조그만 주방이 있는데 거기다 가둬놓고 잘 때는 특히 가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거 가둬야 된다 그런데 이 애들이 안 가두는 거예요. 왜 안 가둬 그러니까는 한 녀석이 하는 말이야. 아빠 걔가 그 좁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맞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고양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가둬. 근데 이제 마음이 좀 기특하더라고요. 야, 고양이의 그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구나. 얘가 그런 마음은 귀하다. 꾸짖긴 했지만 그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미숙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는 그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배울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길 원하셨어요. 뭐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울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관습이 뭐였냐면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선생님이 오게 되면 아이들 데려와서 이렇게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슷한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꾸짖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세상의 지위와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들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그런 높은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높아져 있고 그런 어떤 허영심으로 들떠 있다 보니 어린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찮은 것들이에요. 귀찮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왜 우리 바쁜 예수님을 귀찮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한가하게 너희들 상대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는 빨리 가라, 이런 거죠. 그들은 높아진 마음 때문에, 세상 영광에 대한 허영심 때문에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더 질책하셨죠. 너희가 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왔던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하는 그 교훈을 주셔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참 부족해요. 미숙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뭡니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부모를. 그저 부모를 의지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부모가 주는 것에 만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또 받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 나라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받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간절하게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최고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최고예요. 다른 건 다 썩어요. 없어져요. 나는 이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부러운 게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작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기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남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뭐 하나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면,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유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오히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비록 낮은 자, 미약한 자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0살 먹은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피눈물로 번복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슬피 울면서 그 아들의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그 날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그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 나라가 기다려져요. 저는 오히려 아빠가 염려돼요. 빨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빠도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오세요. 10살짜리고 10살짜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성, 그것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최고의 것을 여기면서 또 받드는 거예요. 또 받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헛바람을 빼고, 세상 영광 꿈꾸는 그 헛바람을 빼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최고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감사로 살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는 이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일부러 대조의 구문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는 어떤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
바로 그 자를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사복음서에 있어서 같은 사건을 다루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것을 병렬구절이라고 합니다. 병렬구절.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에도 병렬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을 묘사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죠.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영생에 관한 문제. 그렇죠. 영생에 관해서 묻는다는 그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영생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에 한 번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4계명부터 시작해서 6계명부터 12계명까지 총 6개의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가 계명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그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는 율법에 되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모세 율법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합당하구나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청년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의인이고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의인이고 너는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라고 도장 받으러 온 거예요. 도장 받으러. 그렇게 도장을 딱 받으면 이제 마음의 의심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칠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도장 받을만 하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도장 받을만 하죠? 구원의 도장, 영생의 도장 받을만 하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의 기대와 달랐어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답을 주셨죠.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난한 이웃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구한다 찾아봤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셨던 것이죠. 너가 갖고 있는 그 재물에 집착을 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주라고 명령하심을 통해서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모든 재물보다 가난한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이 조항들을 총 집합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 그런데 지금 그가 받았던 이 테스트 가운데서 만약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세부 조항은 지킨 것 같지만 율법의 가장 본질, 핵심, 그 정신은 뭐예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이보다 오히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집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고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듣기 싫고 가장 근심이 되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잘한다고 한 칭찬의 말씀만 듣길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 영혼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영혼을 근심에 쌓이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암 환자 있다 칩시다. 수술하고 있어요. 근데 암 환자가 갑자기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발. 그때 의사가 너무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덮고 이틀 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로 수술해야 돼요. 영혼의 의사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너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찌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여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자 청년의 영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거부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어떤 그 다른 영광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그 부자 청년에게서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재물을 나누지 못한 그것일까요?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고 영원한 생명이 최고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재물에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탐욕을 갖는 순간 우리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내가 뭔가를 쥐었다, 내가 뭔가를 쥐고 내가 그것을 가졌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의 주인 됐다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내가 탐욕을 부리면서 무언가를 잡는 순간에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탐하면 탐할수록 더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매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너무 집착이 있다 보니까 매여있고 갇혀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그 관점만 생각해. 요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관노입니다. 관노. 야, 관노야, 이렇게 하더라고. 서로. 관노가 뭡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이 관아에 데리고 있었던 그 노비를 관노라고 하잖아요. 관노. 그래서 서로 막 관노야 하길래 서로 비하하는 발음인 줄 알았어요. 비하하는 발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관노가 뭐야? 그랬더니 관노? 관심의 노예. 관심의 노예를 준 말로 관노라, 관노. 관심 끌기 위해서 별짓을 하는 애들을 관노라고, 관노. 우리 실제로 어떤 아이가 우리 막내구나 얘기해버렸네요.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맥없이 탁 넘어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야, 관노야, 관심 끌려 너 넘어졌지? 관노. 그 관심의 인정에 그냥 목말라가지고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내를 버리는 육신의 간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는 영적 간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매칭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는 정말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도 지키는 것이고 이웃 사랑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무엇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그의 근심거리가 되고 영생 얻는 길에 장벽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축복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저주가 되어버려요. 하나의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신앙적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게 줬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럼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다. 더 보려고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걸 다 쓰려고 한다 지금. 그러면 축복이 뭘로 바뀐다고요?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탐욕으로 바라보고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뭡니까? 영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얻을지 몰라도 영혼의 축복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은 그 선택을 했을 것인가? 분명히 자기가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 분명히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왜 그는 그 답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재물을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재물이 주는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정감이 깊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있으면 난 든든해. 그것만 있으면 난 즐거워. 그것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돈이 주는, 재물이 주는 그 쾌락에 깊이 길들여지고 맞들여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는 그 눈의 정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땅 갔대.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에서 음란했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 다 구원하기로 빼내고 계시는데, 바로 그렇게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들을 빼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황불의 심판이 소망의 고장에 떨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한지요. 지금 자기가 그 소돔 땅에 놔뒀던 그것이 지금 불칠을 맞고 있는데,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칠을 맞고 있는데도 뭐요? 그것이 그리워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심판의 불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다 타고 있는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기서 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가 아니라 지금 유황 불침받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길들여지는 거예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추구한다 할 때 그 영생의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물들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깊이 발을 담고 물들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너무나 깊게 물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슬픈 기색을 띠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강제로 빼낼 수가 있어요. 강제로. 또 거기 있다 죽는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 창세기 33, 34,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나 베들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바다 바람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베들로 가야 돼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어떻게 믿음을 살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심에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세겜으로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집 짓고 짐승에서 우리간 짓고 그렇게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서 북권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에서 이주시키십니다. 왜요? 너무 깊이 물들어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요? 사건을 일으켜서 빼내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제로 이끌어내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린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하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사고 터지기 전에, 사건 나기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말씀 안 하고 때리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듣길 원한다면 그 말씀하실 때 듣고 나와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거의 마치고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요,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신앙적 인물상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일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웬만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면서, 그리고 세상도 성공도 하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인물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인물상을 뭐라 말해요?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부럽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고, 그분이 주신 영생이 최고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떠받던 믿음은 우리 안에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현주소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펐어요.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상인가? 우리 교인들이 추구하는 상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상인가? 그렇게 추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추구해도 그 모습이 부자 청년이었는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들을 메시지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영생이 최고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최고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분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을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받들어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첫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린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자 청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부자 청년의 길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며 전합시다.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최고로 받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